먼저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를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 구도가 3분의 1은 바람, 3분의 1은 인간의 영,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먼저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를 볼게요. 기상학적 현상,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루아흐의 본래적인 의미와 그 어근의 뜻은 바람,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다 할 때 아랍어 동사 라하와 어근이 같아요. 이 동사 리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구약에서 이런 뜻으로 113회 나타납니다. 약 3분의 1. 이 루아흐는 우선은 하나님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번역될 수 없고 하나의 자연적 현상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이게 루악이에요. 이때 이 루악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기보다는 바람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오순절 구약학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루아흐를 웬만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봤어요. 영에 미친 학자예요, 그 사람은. 그건 너무 심했습니다. 뭐든지 루아흐만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하나님의 영이 흔들어 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맥을 벗어난 무리한 번역이다. 됐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해야 돼요. 그래 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풀이해서 오늘의 의미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부터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번역할 때는 사전적인 의미가 우선이지만 문맥이 더 우선입니다. 루악이라는 말은 약 15개 중에서 여기서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 바람으로 보는 게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자연현상인 바람이에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루아흐가 서늘한 바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날 바람이 불 때 히브리어로 레 루아흐 하임이에요. 하욤. 하욤이란 말은 그날의 바람, 낮바람, 저녁바람,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이게 루아흐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의 영이 불 때, 이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아무리 우리가 오순절 신학을 해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신학자들이 우리랑 대화를 안 해요. 영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그 다음에 루아흐는 강력한 바람인 폭풍을 가리킬 수도 있다. 여기서 이사야 17장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인용했는데, 산에서 바람이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어지는 티끌과 같은 것이라. 요거를 평행법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히브리어 시적 표현은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루아흐와 요 수파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로 쓰였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 표현 가지고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거는 루아흐라는 말이 바람이란 뜻도 있고 인간의 영이란 뜻도 있고 인간의 숨이죠. 하나님의 영이란 뜻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람의 뜻이요 라는 말로 평행법으로 한 번 더 짚어준 겁니다. 이때 루아흐는 폭풍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편 51편 8절도 폭풍, 이게 루아흐 소아, 이거는 소아라는 광풍과 루아흐가 함께 결합되어 있네요. 이것과 광풍 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에스겔 1장 4절에서도 오타 나왔어요. 4절에서도 루아흐가 폭풍, 루아흐세라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 루아흐가 순수한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기상학적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 됐습니까? 예, 이거는 기상학적 의미로 쓰인 걸로 봐야 돼요. 이 루아흐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애매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요 신학적인 의미로 썼을 경우에 설명해 볼게요. 구약에서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단순히 기상학적 현상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야훼에 의해서 온다. 야훼는 루아흐를 보내고 그곳으로 무엇인가를 움직인다. 당연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는데 홍수 이야기의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루아흐를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저도 여러 부분에 이 부분에 와가지고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물을 줄게 했다라는 그냥 기상학적인 의미로 루아흐를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영을 통해 가지고 물을 줄게 했다고 볼 것인지,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너무 은혜스러워져 가지고 과거에는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성을 잃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바람이요,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돼, 이건 영이 아니요 그랬는데, 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이 영으로 물을 줄게 하셨다. Why not?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 저는 문제가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가고 있다. 내 마음이. 내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저기 역사하고 있다. 출애굽의 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왜냐하면 강한 바람을, 이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었더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상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신적 바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영의 역할로, 기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둘째,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홍해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기 루아흐 카딤 할 때 요 카딤이라는 말이 동쪽이란 뜻입니다. 동쪽. 동쪽으로부터 오는 루아흐입니다. 동풍. 동풍으로 물을 가르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펴주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거기에서 풍 동그라미, 성경 풍 동그라미, 거기다가 루아흐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루아흐. 거기서 1차적인 의미는 일단은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쪽으로부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다. 이게 홍해의 기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루아흐를 곤경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요나 4장 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루아흐가 나오면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루악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그 루악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기록해 주세요. 먼저 4장 8절 거기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거기 풍 동그라미, 그 풍이 루악입니다. 여기도 바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 하나 기억해 주세요. 서풍과 동풍은 의미가, 기능이 달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 나오는 요르단 끝쪽 보면 또 사막이 있어요. 광야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건조한 바람이고 모든 식물들을 말리고 식물들을 죽이는 바람, 심판의 바람이 동풍입니다.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옵니다. 지중해, 바닷바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오고 비를 줍니다. 그러게 서풍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동쪽 바람은 심판, 서쪽 바람은 구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이 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 바람인지, 남쪽 바람도 사막 바람이에요. 예, 북풍도 심판에 가깝고 북쪽도. 그러니까 서풍만 좋은 바람이네. 그 다음에 셋째, 모세의 승전가인 출애굽기 15장 1, 18절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킨 야훼를 찬양하는데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시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람을 통하여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켰다. 출애굽기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경으로, 우리 성경.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예, 여기 있어요. 주께서 바람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풀에 납같이 잠겼더라. 여기서도 지금 1차적인 의미로는 바람으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히 이것은 이격으로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요거를 영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은 출애굽의 영이 되겠죠. 창조의 영도 있고 출애굽의 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창세기 1장 2절을 바람으로 폰나트를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준비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를 영으로 이해한다면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라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창조의 기능이 있다. 이걸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출애굽에서도 출애굽의 영으로, 출애굽 기적 사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냐. 때로는 바람도 활용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구원의 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창조의 영도 있고 구원의 영도 있다. 제가 어떻게 지금 해석해 가는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건 기거요, 이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 생각을 한번 전개해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람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의 바람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으킨 바람이기 때문에 문맥상 영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영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면 여기서의 영은 구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영이라고 볼 수 있다. 됐나요? 예, 이 논문에서는 아직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의 심정이 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질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난 좀 깐깐하다. 그러면 이건 바람이요. 이러고 나는 오순절 목회자다. 이건 영이요. 이렇게 봐도 되고. 그건 해석자의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난주는 바람으로 설교하고 이번 주는 영으로 설교해도 돼요. 그럼 왜 다릅니까? 그러면은 원래 히브리 사상은 개념이 없다라고 말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루아흐를 통하여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한다. 여기서 루아흐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적지 않게 신학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신학적 의미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과 강력한 결속이 루아흐의 특성이며 본질이다.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바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편 아니 아모스 4장 13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주세요. 아모스 4장 13절. 여러분 성경에다가 루아흐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고 그 본문의 의미를 좀 성경에 남기려고 그래요. 4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예, 여러분 바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다가 루아흐라고 적어주세요. 이거는 바람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그러니까 영을 창조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냥 바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루아흐의 본래적인 의미가 바람이고 움직이는 공기라는 점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때 바람은 바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바람을 뜻한다. 움직이는 바람. 이 루아흐는 정체되어 있는 실제하는 현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됐나요? 예, 지금 정체되는 바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바람이에요. 역사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한 형태이며 비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계시 형태를 보여준다.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한 형태이며 비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계시를 보여준다. 이 루아흐 자체는 비가시적인 것인데 그러나 무서운 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아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껴질 수 있죠. 영의 어떤 파워,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에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힘이나 능력으로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바람을 손에 넣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 잡을 수 없죠. 바람 명령할 수 없고, 그러므로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1.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조정 불가능성. 2.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암호로 쓰입니다.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루아흐 이해는 헬라인의 영혼 신앙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 자연 관찰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주장인데요. 파울 폴츠라고 하는 사람과 하하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루아흐는 자연 관찰, 바람 현상에서 루아흐 이해로 발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그런 말 나오는 것은 원래 자연을 관찰하다가 루아흐의 기능과 활동을 그것을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실제이기 때문에 루아흐의 활동을 말할 때 적절하게 사용된 것 같다.